두 아내와 두 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었지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한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오늘 소개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나이는 17살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범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의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던 일이 정당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것을 싫어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을 더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제색 옷을 지어 입혔고 다른 아들들과 달리 구별된 그런 좀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밭에서 요셉이 단을 묶고 이제 그 형제들도 그렇게 했는데 형제들이 묶은 그 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꾸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물론 그 꿈이 어떤 의미로 꾸게 되는지 요셉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꿈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17세까지는 참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고생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형들은 왜 나를 팔았을까? 우리 같으면 아마 복수를 다짐하면서 칼을 갈았을지도 모르고.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분노와 적개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그가 있을 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같으면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 그에게 온 이 기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계산을 할 때 요셉은 아마 더 나은 생활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창세기 39장 24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붙들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왜 계속해서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될까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그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40장 8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신하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또한 바로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41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은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떠한 일을 요셉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 억울함과 그 힘든 가운데서 그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노예로 팔려와서 형통해 봐야, 감옥에서 갇혀서 형통해 봐야 그 형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가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 말씀을 요셉에게 부어주시고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그 의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그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의 증거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붙들고 있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게 그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같아 할지라도
사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그 삶을 살다가 400년 지남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나오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잘못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얘기했던 너무나 쉽게 말해버렸던 그 요셉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는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고 그를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교만했던 그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미련하든지 교만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그대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케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셨을 때 요즘은 겸손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자랑스러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교만에 차서 그것을 그 입으로 떠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밉보인 그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너무했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는 모함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그 꿈을 꿀 때는 무슨 꿈인지 정확히 모르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어리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붙들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만을 보면은 요셉이 계속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형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탈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 누구죠? 요셉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만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형통했던 것 같지만 그의 내면적인 삶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의 몸이 메인 것 같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실 때까지 그는 그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인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자꾸 세상적인 의미로 오해하고 세상에서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그냥 우리 앞에 놓인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형통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됐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단련시키시고 그 마지막에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꿈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게 하시죠? 영생을 주시고 그 마지막 날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꿈꾸며 오늘 기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나를 단련시키며 오늘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시고 먼저 그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 요셉이 악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천국의 꿈을 꾸면서 기다면서 오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의 좋은 면만 있었지만 시편의 말씀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의 그 내면에도 얼마나 부딪힘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포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마지막 날, 영광된 그 마지막 날을 꿈꾸며 오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시며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꿈을 꾸며 기대하며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간절히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나라로 옮겨지는 영광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